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그가 보고 그의 허벅지를 만나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름 짓는 거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또 통계적으로 이 이름이 어떤 인물들이 됐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한문의 뜻도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바꿔줍니다. 어떤 계기로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꿔주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경쟁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도 쌍둥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데 계속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에서가 나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는 그 뒤에 발목을 떼 잡고 그냥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항상 1등을 하려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누구를 가리킬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전투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싸워서.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시간도 같이 태어났잖아요. 거의. 이거는 발목을 같이 잡고 태어났으니까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가 먼저 머리 나왔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사자고. 근데 장자와 사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 고대 건동에서 더 그렇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그걸 욕심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요리를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하고 온 그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파죽한 그릇을 다 냄새를 풍기면서 할 때에 에서가 파죽한 그릇 달라 하니까 장자권 내놔. 뭐 장자권 아무런 뭐 어차피 내가 형인데 그냥 말로 주면 되는 거지 하고는 에서는 그렇게 해버렸지. 그리고 결국은 야곱은 이삭이 에서를 이제 장자 축복을 주려고 이제 지미를 이제 사냥을 해와서 그 사냥하고 한 사이에 야곱이 이제 딱 에서를 속여버렸어요.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부랴부랴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에서가 가만히 안 두고 죽이려고.
감히 나의 장자권을 축복을 훔쳐가.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2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외삼촌이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서 파산은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도망갈 때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빈들에서 그야말로 지치고 상하고 엎어져서 기진맥진해서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홀로 혼자 쓰러져 있는 노숙자의 신세가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엄청난 일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했답니다. 그 비참한 이 야곱에 아무도 자기 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져야 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다.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베들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강하게 다루십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세상에 가진 고통을 다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야말로 경쟁으로 살아오고 악착같이 살아오던 그 인생이 자기의 의지로 살아오는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복을 주십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라반이 그의 약속을 10번이나 변경해가면서 속였어요. 그러니까 속고 속임을 당하는 세월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광야입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결론적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를 속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속였기 때문에 무수히 속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안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신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 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비즈니스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야곱은 마지막 언급한 말이 뭐냐?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을 세입니다. 나그네 길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착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굴렸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정착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라반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라반을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야곱은 아버지 재산 다 훔쳤네. 그래서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던 거예요. 살기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라반에게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라. 떠나가. 하나님의 사인이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일어서고 앉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을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가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누가 있느냐? 거기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가 400명을 거느렸습니다. 큰 군대가 됐습니다. 야곱 때려잡으려고 그만큼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때를 이루면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가를 넘어가는데 자신은 마지막 그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이제는 야곱은 홀로 돼서 이제는 이 야복강을 건너면 자신만 죽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몰살당하는 그 절병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 약속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막혀 있어요. 가야 하지만은 갈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의 바로 군대들이 돌진해서 올 때에 홍해 가를 끓이는 그 상황입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석한 사람입니다.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서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자를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자를 붙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깨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자하고 지금談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세상의 것을 붙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졌다 그랬어요. 야곱을 보고 이겼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천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있는데 어릴 때 저 꼭 팔씨름 같이 했어요. 내 뭐 팔씨름 하잖아요. 팔씨름. 아이고 상대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손목 잡아줄게. 그냥 하잖아요. 그냥 이것처럼 뭐 그래요. 제가 져줘요. 그럼 이겼다고 마당을 빙빙 돌면서 막 내가 이겼다. 아빠가 이겼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아들 이기니까 기분 좋아. 내가 져줬어. 아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아빠가 져줬어.
그래도 이겼어. 그래 너 이겼어.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져줬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겼다 하고 한도표 딱 쳐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힘, 그걸 딱 쳐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져줬어. 그 말. 평생을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불구의 몸으로 살았어요. 야복강가의 사는가의 실험에서 야곱을 이겼다고 하시고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버려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 이겼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 바꿔야 된다. 너의 이름 바꿔야 돼. 이제는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자고 너는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자인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 같은 이 사람을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를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지만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루즈가 됐어요. 루즈. 사탄에게 밟히고 사탄에게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셨습니다. 너는 승리자야. 내가 졌어. 내가 죽어줬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지.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낮아졌고 너를 부유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았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고 너가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는 승리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절망과 죽음에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낳고 낳으시고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또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월드 미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보면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월드 미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월드 미션 교회. 그냥 옥천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누구를 기쁘시게? 교회는 신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시오. 좌우로 둘러볼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볼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전진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나의 갈릴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월드미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함께 군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